지난 3월 24일 주일 말씀에 지옥불이 훌훌 타고 있다고 하는 박 목사님의 설교에서 전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해 전라도 목포 순천 가서 전라도 사투리 배워버렸는데 서른 없이 그냥 가볼라요 하면서 설교하신 그 개척 7번째 하신다는 조 목사님, 우리 한국 교계의 거목이신 박종순 목사님이 10번이나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왜 밤모섬 하늘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한국 교회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합신의 총장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셨으니 이 교회의 교인의 귀가 높아만큼 높아가 있고 입맛이 임금 입맛은 저리 가라일 텐데 날 보고 와서 설교하라니 이게 오늘 주간 쓰고 다행히 내려가면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강사가 다르고 설교는 다양해도 여러분 교회 수준이면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제 설교 내용보다는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이번 초청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어디를 설교할 것인가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10여일은 내가 생각을 했어요. 4월 2일 이후로 어디를 설교할 것인가 찾아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고 온 동네를 전도시킨 획기적인 사건도 있고, 베드로가 단방에 설교에 3,000명을 회개한 설교 내용도 있고,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또 나가서 빌립과 이 스데반 집사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남전도회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내용이 괜찮겠다 싶어서 그걸 정하고 찾아서 연구를 하는데, 남전도회가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이 양반이 소개를 안 해주니까 어떤 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빌립처럼 전도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진짜로요? 그럼 빌립처럼 전도하십시오. 빌립처럼 전도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첫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을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빌립이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다는 그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고 빌립의 전도의 말을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반박은 나사렛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지역 차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했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는 나다나엘의 지적을 듣고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진다고는 했어도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나신다는 성경은 구약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나다나엘의 지적은 빌립이 갖고 있는 핸디캡, 미스테이크, 잘못된 견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경 해석을 수정하는 그럴 정도로 수준이 있는 성경학자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의 평가를 내릴 정도의 순수한 참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이 참 좋은 것은 49절에 가보면 빌립을 만나기 전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자 자기 편견을 버리고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 이놈 자식 너도 죽어 하고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의 명령에 무서워서 도망 가갖고 결국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도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모든 사명을 포기하려고 낙심 얻은 자리에 천사가 마련한 구운 떡 물 한 병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사명에 충성하다가 벽에 딱 부딪히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 하고 포기 직전에 있는 자리입니다. 비슷하게 요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 혼쭐나고 나온 요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침략하고 괴롭히고 세금을 빼앗아갔더니 지긋지긋해갖고 저런 놈의 나라는 그냥 일본처럼 그냥 팍 망해야 된다. 물속에 그냥 점점점 빨리빨리 깔아앉아라 하는 마음이 있는 것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나는 못해요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혼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 택한 백성 12만이나 있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 일에 불만을 하느냐 하고 니느웨가 갖고 있는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저놈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회개시켜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 구속사역에 구령사업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막을 치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뭐라 합니까? 나 안 간다 할 때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될 일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오십시오. 굳이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했던 내 말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구원하고 전도하신 사건에 대한 이 지역 복음화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 다 전파되지 않았는데 왜 남의 나라까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개척할 자리가 많은데 왜 세계 이리 박목사님 선교 교회 헌금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보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을 깨우치는 자리,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박능쿨에 하룻밤 났다가 사라지니까 요나가 예이씨 때 건에 뿔른다 그냥 성질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는 하룻밤 있다가 사라지는 풀잎 하나 없어진 것도 그렇게 아끼거든. 하물며 저성의 내 민족 내 백성이 12만이나 있는데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그 생각을 깨우쳤던 그 자리, 나무 그늘 밑에라고 하는 것이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생략하고요. 그 나다나엘이 나무 그늘에 앉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마음에 그늘이 있었다는 이야기. 나다나엘 마음속에 생겨지게 만든 그늘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나다나엘이 살던 이스라엘 종교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로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하고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은 송장이 냄새나는 그런, 지켜볼 수 없고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지으라고 파송받은 천국 건축자들인데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불충하고 직무유기에 빠져서 결국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제사장 장로들, 이런 싹군 목자들에 의해서 털을 깎이고 기름진 살코기를 잘려나가 온몸은 깡마르고 빈곤해진 삶에 제사장들 목은 부러지도록 기름이 지고 성전 상권을 장악해서 배후에서 환전, 비둘기, 소, 양 팔아서 풍리 챙기는 강도들의 두목,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이운 그늘에 나다나엘은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그 시대는 음란으로 성적 문란이 아주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성적 타락이 오죽했으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올 정도이겠습니까? 음미해 보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올 정도로 그 빙상의 일각이 아니게 그 외에 또 많은 타락이 있었을 거라. 마리아가 기생이었던 점도 그렇고,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강제로 빼앗아 마누라 삼을 정도로 문란한 친가족 간의 성적 문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한 후에 우리아를 특별휴가 보내가지고 교묘히 임신을 섞으려고 했던 수법이 대단한 그 시대의 그 문화, 그런 나라, 그런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마음속에 어둡게 생각하던 그림자가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우리나라의 그늘과 별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검사에서 대권주자로 시작된 미투의 역풍이 정관계, 예술계, 해외, 흡입, 마약, 혼숙, 체육계, 종교계의 부정, 심지어 여고생들까지 들고 일어설 정도의 교정에서의 성추행, 별장에서의 성접대가 만행되고 있는 이 사회, 법치국가에서 임금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이지만 대통령들을 모조리 감옥에다 쳐가도 징역 살리다가 기분 내키면 사면 때려 풀어주는 모의재판식 법을 집행하니까 양민을 학살하고도 오리발 내밀고 전과자가 자숙함이 없이 기자들에게 왜 이래? 버럭 화를 내는 세상, 그러고도 버젓이 살 수 있는 죽도 밥도 아닌 세상, 법을 무시한 국회의원 정부 관료들의 청문회, 2중 3중 2장 전입의 부동산 주식 투자, 아내가 해서 남편은 몰라요, 엄마가 해서 자식은 몰라요, 변명하다 낙마하면 그만, 산업 현장의 데모에서 데모로 파탄나는 경제, 대기업 수장들의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 연립이 있어도 말 못할 어두운 조선입니다. 어디 그런 데가 한두 곳입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힐조선 그러잖아요. 이민 가면 그만이지 하는 어두운 국민의식, 이는 빙상의 일각으로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면 아주 가관입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강인효연, 숙경영, 정순헌종, 철고순 다 외우시겠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지부상속건입니다. 헌종은 아끼던 서장관 심의순 신하에게 첩실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 기생첩에게 숙부인이라고 하는 첩을 내립니다. 이 숙부인이라는 첩은 정삼품 당상관에게나 내리는 그런 자기인데, 기생으로 있다가 심의순의 첩으로 들어온 이 사람에게 이 직첩을 내리니까 언이 벙벙해갖고 기생이 심의순의 첩이 되는 것도 두려운데 임금이 편법으로 자기한테 숙부인 첩을 내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죽기를 각오하고 도끼를 갖다 놓고 임금님 나를 죽이시든지 내 말을 듣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무려 2만 천자에 달하는 상소문을 올린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5살 먹은 용천기생 초월입니다. 임금이 법을 어기고 신하의 첩에게 숙부인 직첩을 내리다뇨 하고 이제 법전에 보면 사족의 딸에게만 내릴 수 있는 숙부인 직첩을 천출인 저에게 내린 것은 1000만 번 부당하고 불가한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노는 계집이었고 나라에 한치 공도 없는데 직첩을 내려주시니 어찌 감당하오리까. 제3 생각하시어 거두어 주소서. 제 남편 심희순과 관료들의 죄를 아뢰겠습니다. 재상의 손자이고 선비의 아들인 심희순은 사람 됨됨이가 가난한 사람은 없인 여기고 무단히 타인을 냉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옛글을 배우는 데는 힘쓰지 않아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쑥맥이요. 콩숙자 보리맥자. 그죠? 노나라 노자와 고기 어자도 분간 못하는 무식쟁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희수는 그 당시 추사 김정희의 사랑하는 애제자로서 그가 쓴 글씨를 청나라의 김농이나 정섭도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할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실력은 그런데 가정에서 생활은 엉망이었기에 그 첩의 눈에 이와 같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세간의 질고도 모르고 크고 작고 옳고 그른 것도 굽고 고든 것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선우도 아픔도 모르고 국록만 축내는 내 남편을 10,000번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어디 이 큰 도적이 비단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조선 말기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암행어사 지방 비서관들의 비리가 충천하여 백성들은 줄이고 목말라 얼굴이 퉁퉁 붓고 가죽이 누렇게 들떠 염치불구하고 문정거식을 해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태가 각박합니다. 매관매직으로 별별스러운 세금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족징세, 친족이 하도 살다가 힘들어서 멀리 이사가 버리면 그 친족의 세금을 내가 내야 되고, 인징세, 이웃 사람이 살다가 보대께서 못 살고 이사 가면 그 사람의 세금도 내가 내야 되고, 백골징포세, 죽은 사람의 세금까지 내가 내야 되고, 세금에 허리가 이어져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적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창녀 치맛자락이나 붙잡다니요. 전하께서는 밤늦게 술 마시고 눈이 괴슴츠레하게 옷구름을 매지도 못할 만큼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익선관도 벗어던지고 왼손으로는 창녀의 치맛자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지팡이 짚고 난간에 서서 사대부 조선 대사마 장군 여기 있노라 하시니 전하의 출신이 마치 사대부만 또 못하질 않습니까? 기생질 작작하소서. 헌정이 술 취해서 왼손으로 휘어잡았다고 하는 창녀의 치맛자락은 평양기생 운이었던 것입니다. 전하는 모르시겠지만 이 운이는 조선 후기의 대표 작가인 천문학자 규장각이 있으면서 천문시계를 제작하기도 한 남병철이 데리고 놀다가 버린 계집입니다. 남병철이 전 서방이라면 임금은 다음 서방입니다. 그러면 신하와 임금이 동서지간이네요. 비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낱 기생의 지부상속권이 그 당시에 엿새 동안이나 신문에 대해서 특별돼 가지고 칠흑 같은 조선 하늘이 잠시나마 환하게 빛을 비쳤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그늘 아래 앉아서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는 제2의 나다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이렇게 약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셔야 될 여러분입니다. 둘째로 빌립은 영적 결함이 많지만 전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영적으로 완악하고 강팍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향 베세다 지역은요
우리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고 체험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회개하지를 않고 믿음도 갖지 않는 완고한 마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강팍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마을에서 자라서 그 영향을 빌립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네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진즉 그들은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불신앙의 요소가 다분한 지역 출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이상하면서도 잘 되씹어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팍했던 지역이라 그러셨는지 주님의 전도 대상에서 빠져요. 오늘 본문에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랬죠. 나가려 하시다가 그 말은 본래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것은 계획이었는데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베세다는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맨 끝에 서서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쪽에 베세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서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베세다로 향했다는 그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이 전도 계획 가운데 베세다가 빠져 있고 베세다 사람들에 대한 전도 대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빌립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빌립입니다.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같은 베세다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의 수제자급들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닌 베세다 출신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 사역의 역군으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복음 추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빌립은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려고 할 때 어린아이의 점심을 갖다 바치는 안드레의 순종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어떤 행사를 앞에 놓고 예산부터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행사는 돈이 얼마 들어갈 건데요. 그러므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빌립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나다나엘이 안드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인구들한테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을 거나 하고 빌립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랄 건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 임금 하루 임금이라면 요즘 10만 원 잡고 얼마입니까? 그 정도 떡을 사야 먹일 수 있는 군중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그런 말의 계산은 제쳐놓고 주님이 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떡 없을까? 어른한테 가보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작 찾아낸 것이 어린 애기가 점심용으로 가져온 그것을 설득해갖고 왔는지 강제로 빼앗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것 갖다가 예수님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잘 음미해보면 진짜 우스꽝스러우냐. 에이 쪼잔하게 어떻게 남자가 굿다이 양심 자존심도 없는가. 애기 먹을 것을 빼앗아다 가져오다니 안드레도 참 그러고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돌려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 다음 일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져오는 안드레의 신앙이 기특하고 갸륵하고요 본받을 만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닥치죠. 그 문제의 해결을 능히 주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지, 일에 크고 적은 것 예산의 금액을 이야기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게 하기보다,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닥쳤을 때 기도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원망했잖아요. 물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했다면 하나님 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갖고 모세야 아로나 이놈아 하면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원망하던 그 사람들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속에 묻히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빌립은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나다나엘만 또 못해요. 나다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네 가지 소개를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그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 그 말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을 말할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 요셉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그 지역이나 환경이나 요건을 보고 설명하면 전도의 핵심에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조건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은 이렇게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만큼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만큼도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역자로, 사명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중에 혹시 빌립처럼 확신이 없고 뭔가 부정확하고 뭔가 힘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부르신 은혜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빌립이 전한 나사렛 예수란 말의 그 의미는,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라는 말에 포함된 말이었습니다.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곧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왕, 메시아로 믿으라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폭이 됩니다. 이제 오늘 전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전도해야 될 때 예수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조건을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이 믿고 전해야 이번 전도의 핵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수많이 사용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천사가 요셉의 태몽에서 마태복음 1장 19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사명을 띠고 온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속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의 백성이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의 죄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성도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인간은 모두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하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싹신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가야 될 지옥의 영원한 사망, 그 원죄값이 거기 가야 된다면 그 원죄값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들 모두에게 유전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말도 안 돼, 나는 선악과 보지도 않았고 따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원죄의 값을 받아야 되냐고 그런 투덜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우리한테는 그 죄값이 전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플러스 거기에다가 자범죄가 있습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 직후부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엄마의 젖을 깨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에 3번 이상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일은 90번, 1년 12달이면 1080회, 80회 털어불고 1000번 잡고요. 40세 살으신 분은 4만 가지, 60세 살으신 분은 6만 가지, 80세 살으신 분은 8만 가지 죄를 지었다는 죄인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세요? 생각으로 짓는 죄, 사회법을 어긴 죄, 모든 것들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형사상의 법을 어기면 신체와 경제활동의 제재와 자유를 제한받는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영원히 갈 수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곧 음부입니다. 무저갱에 빠져서 홀을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부자처럼 물 한 벙어리 없이 타는 그 고통, 불꽃이 시들지 않아서 뜨거움이 지속되는 것,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부자가 갔던 지옥, 여러분이 가야 할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하를 창조하신 목적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낸 게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 값을 치르기는 해야 되니까. 그걸 약속해놓고 치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말을 해놓고 안 지키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안의 방법으로 세워내신 것이 대속의 길, 대신 속죄하는 길, 그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에는 소, 양, 짐승을 잡아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짐승한테 안수로 옮겨갖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지은 죄값을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 생명 이꼬로 짐승의 피에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가서 제단불에 바르고 번제단에 바르고 그래서 송아지를 태워서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죄를 용서하겠다고 사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구약의 속죄제의 그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표요 그림자요 상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 후 3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년 뒤에 최후 만찬석에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의 백성,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의 밀고를 통해서 에덴 게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당하신 뒤 빌라도 법정에 가서 빌라도가 1년에 한 번씩 놓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했더니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랬죠. 왜?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고? 사형에 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찾아보니까 죄가 없던데. 말도 마세요. 당신이 만약 예수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오직 임금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하고 협박하니까 가이사가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고 너희들이 당해라 하고 손 씻 거야. 그래서 바라바의 죄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가셔서 인간들이 지은 죄, 손으로 발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못 박아 피 흘리시고 머리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시관으로 눌러 피 흘리시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을 바꾸면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죄인인데 죄를 묵인하시고 통과하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죄 있는 의인이라. 죄가 있지만 의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비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말을 할 때 나다나엘 같으면, 진짜 구원받을 나다나엘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찾아갈 분들이요, 거기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의 사인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접근하십시오. 그래 맞아. 혹시는 반응이 싸늘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저 사람이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결과를 복습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 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히 속죄할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서 장막은 육체를 표현하는데 창조에 속하지 않았던 말은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손으로 짓지 않았던 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출생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짐승의 피보다 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오늘 내가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죄를 지으면 나는 또 속죄 제사를 지르러 가야 되니까 짐승의 피가 효력이 한시적이에요. 근데 짐승의 피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죄 싹슨 사망으로서 두 손발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속죄 값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완전한 속죄예요. 짐승으로는 해당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하고 단번의 차이를 아시죠? 한 번은 다음에 두 번 있지만 단번은 더 다음에 횟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십자가는 단회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단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번복하는 게 없어요. 그 결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흠 없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자신이 죽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잘못하고 현행법으로 잘못하게 죽은 그 죄값을 씻을 수가 왜 없겠냐, 그런 뜻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노라. 현재 완료예요. 거룩함을 우리는 얻어버린 사람들이에요.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 영원은요, 여러분 시간 공간적으로 한번 잠깐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부터 영원까지니까 그 안에 2019년 오늘 5월 5일이 들어있는데 오늘까지 지은 죄, 여러분이 사시면 앞으로 100년 이상 더 사시겠어요? 100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죄 효력을 그때까지 가고 100년 후에 다음 태어난 사람들의 죄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효력의 그 시효는 한정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효력이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말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죄에서 영원 속죄하시고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 뉴스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나다나엘 때 찾아가실 때 이 좋은 소식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먼저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날 후로 내 법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 속죄하신다고 하는 법, 단번의 제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법, 이 법을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새기시라 그래요. 믿습니까? 감격하고 감동하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쌍년이 한 예화 아시죠? 내가 한번 할까요?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과 나 같은 존재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생각에 기록하라.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왕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고 기억하십시오. 시간 조금 가도 괜찮죠? 내가 다시 안 올 거니까 오늘 조금 더 할게요. 그러죠? 괜찮죠? 박 목사님 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으네.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목사님만 안 웃으시네.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완전히 영원히 용서했다면 다시는 죄 짓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권사 다 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헷갈려갖고 혼돈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영원 속죄하신 보혈의 그 속죄의 효력은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사회법이나 형법이나 민법에 관여된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립되는 죄악의 요소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내게 역시 사회법의 저촉과 국법의 저촉과 세금을 내야 될 건 다 내야 돼요. 그거 안 내면 걸려요. 그런 데서 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실수하고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런 죄가 있을 때 벌써 탁 걸리는 게,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자신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내 양심에다 대고 귀찮아다 대고 야 임마 별거 아니야. 예수 보혈 어이구 야야야 안 돼. 그것 갖고 전부 아니야. 하고 마귀가 자꾸 양심의 기운을 빼간단 말이야. 봐라. 직장에서 공급 명령하는 집사가 있더나. 건축 대금 다 부도나간 장로가 있지 않더냐. 목사도 추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더냐고 계속 마귀는 하나님의 상전에다가 상고를 한단 말이에요.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은 코가 푹 쳐지고 양심이 힘을 빠져 김 빠진 맥주가 된단 말이에요. 희마리가. 그럴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가? 사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대신 기도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근거해 예수 보혈에 근거해서 영은 속죄했습니다. 영은 완전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된다고 대언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을 믿으시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효력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고 마귀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멘. 그래서 일어나 찬송으로 주님의 구속을 화답하며 어린 양의 죽으심을 나팔부로 외치기를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쌍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이 기쁨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람. 이거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얼마나 흘리고 울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직분 감당하시렵니까? 그래서 이 헌신을 다짐하고 고백할 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이 정신으로 교회 봉사할 때 낙심이 어디 있으며 이 정신으로 전도하러 갈 때 못 데려올 나다나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남전대회에 온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교회인 여러분, 이 넘치는 감격을 아들, 딸, 마누라, 남편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직장에서 위아래 동료 선후배들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다가서십시오. 칭찬과 희망의 격려로 나무 아래서 세상의 부정과 부조를 한탄하며 우려했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하십시오. 변화된 언어로 변화된 삶을 보였을 때 불신자들이 감동받고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을란다, 당신 나가는 교회 나갈란다 하고 나오면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말 갖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1319명 등록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조금 좀 모질하잖아요. 2000명 가운데서 모질한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딱 작심하고 결정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실질적인 열매는 논리적인 말이나 이론이 아니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이기는 의로움이에요.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거둬들인 세례 요한을 참고하세요.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이 의로운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도할 뿐 아니라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의를 고발했다가 단칼에 순교당하는 의로운 열매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부형들이요,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오리라 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잡아 죽인 살인자요,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면책하고 책망할 때 군중이 대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였잖아요. 순교당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예수 전도하다 목배임 당한 영혼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사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낙노릇 하다 다시 깨어날 자로서의 첫째 부활의 잠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잡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에 남선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교인 여러분, 믿고 전도하다가 혹시는 왕따 당하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감봉 먹거나 전출 가게 될 때 이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것 좀 담대하게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연락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어도 아멘, 조금 불편해도 아멘. 그게 삶의 의로운 열매예요. 그 열매 안 바치고 가서 예수 믿자, 우리 교회 좋다, 박 목사님 스마일 좋다, 그런 거 해봐야 별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과급을 기대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현세의 집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100배로 현세에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까지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성과급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성과급에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보너스에는 기대를 걸고 죽기 살기로 충성하면서 이 거룩한 성과급에 기대는 갖지 않고 눈치 슬슬 봐가면서 기어가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안 그래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임금의 국정농단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어두웠던 조선을 한낱 15살 먹은 기생도 밝히는데,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치지 않고 내 앞가림만 해도 잘한다 생각하시고 말 겁니까? 대한민국의 난파선을 구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의의 등대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베세다 빌립을 만나주신 은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 동네 베세다 사람으로 제자가 되어서 공동체의 핵심이 되었다면 21세기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상노? 인물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명의 동질성, 은혜의 공동체, 21세기 교회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빌립처럼 전도자로서 선택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직분 받은 것, 전도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은혜가 진실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래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를 메시아로 전도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래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찾아 531의 전도 축제를 부흥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